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은 금방 갈릴리 전역으로 그 소문이 퍼져갔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아왔고, 또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나왔고, 또 어떤 사람은 호기심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몰려왔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은 본문에 무리가 몰려와서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어붙여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몰려왔으면 서로 밀쳐서 사람이 예수님 몸과 부딪히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호숫가에 있던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얼마간 배를 떨어지게 할 것을 말씀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질서 있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의 내용은 교회 학교를 다녀보신 분은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마치시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고 그의 예상과 다르게 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두려워서 예수님 무릎 아래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고 예수님은 이제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배를 비롯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주위를 우리가 맴도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몇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배에 오르셔서 호숫가로 몰려든 많은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셨지만 사실상 예수님의 마음은 베드로를 향해 있으셨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러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배에 오르셔서 육지에서 얼마간 뛰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의 우선순위는 베드로에게 가 있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가까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고 또 베드로와 더불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기를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그 장면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번역은 무리에게 말씀 전하는 걸 마치시고 끝내시고 비로소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헬라 성경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중간에 그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있는지, 그리고 베드로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배를 좀 써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요청대로 육지에서 얼마간 배를 떨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대로 베드로는 그 배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과연 이런 분이시구나, 점점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선생님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높이는 존칭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진리로 가까이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로서 제 관심도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듣는다는 것은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깨달아 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결이라고 하셨습니다.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예배 설교 딱 한 번 30분도 안 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30분도 안 되는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런 유익을 누린다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큰 유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3일 예배도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금요 심야 기도에도 나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할 수 있다면 새벽 기도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큰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육신의 말만 듣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영적으로 지금 병든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강건하게 합니다. 내가 비록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극복하게 만듭니다. 세상 유혹, 마귀의 공격이 있지만 맞서 싸워 승리하게 만듭니다. 또한 말씀은 우리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나가게 합니다. 또한 전도할 수 있게 하고 이 땅 살아가지만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내 삶에 힘든 문제가 있지만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 모인 무리에게 말씀 전하기를 중간에 거치시고 함께 배에 있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베드로가 응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했지만 사실 당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부의 상식과 경험으로는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른 아침에는 깊은 데 물고기가 없습니다. 얕은 데는 물고기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당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물고기 잡았지만 못 잡았습니다. 지친 몸을 이끌고 육지로 나왔는데 그냥 집으로 못 갑니다. 다음 출항을 위해서 그 그물을 다 손질해야 됩니다. 이게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 상식에 맞지 않는, 경험에 맞지 않는 그 깊은 데로 가서 그 지친 몸으로 깨끗하게 손질한 그물을 다시 내린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순종이지요. 베드로가 따를 수 없는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을 때의 결과를 오늘 본문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베드로의 예상과 다르게 엄청나게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혼자 힘으로 그물을 못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손짓해서 와서 함께 그물을 끌어올려 2배 가득 물고기를 채웠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신 예수님,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오늘날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왜 하나님이 기적과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시지 않는가?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일은 순종하지만 이건 절대 안 돼, 내 판단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은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순종과 기적을 생각할 때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떠올리게 됩니다. 나아만은 국가의 용사고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었지만 한센병자였습니다. 몸은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그러던 중에 전쟁에서 붙잡아온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 즉 그 집안의 여종이 이야기합니다.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왕의 허락을 얻어서 이스라엘 방문하고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서 영접하기는커녕 사원을 보내서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네가 병이 낫는다.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니, 영접도 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치료법을 줬다. 화가 나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위 시종들이 말려서 그는 마음을 돌이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리고 몸을 씻기 시작하는데 1번, 2번, 3번, 6번까지 씻었지만 아무런 몸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7번째 몸을 요단강 물에 담그어 씻을 때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순종은 이런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처럼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 내실 때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만일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했지만 배를 몰고 깊은 데로 가다가 이건 도저히 아니야, 나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건 헛수고하는 거야, 마음을 돌이켜 돌아왔다면 아무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기 때문에 그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하되 중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여러분에게 반드시 선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순종은 필수적인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매일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의도대로 가까이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열렸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하기까지 했고, 그리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실상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은 사실상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이제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어떻게 응답합니까?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베드로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 요한을 포함하는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들은 사실상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이 바꿔진 것이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그들도 따라서 갔다라는 이 의미이지요. 진정한 제자의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진정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삶은 참 제자로서의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로 그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님을 직접 직언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고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내려놓고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은 참 제자로 날마다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제 고민도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답게 살고 있구나,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이러고도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스스로를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 먼저 나를 부인하는 삶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때로는 나의 혈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내가 순종하는 사람인가 자책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한 번 순종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자기의 삶을 부인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을 통하여 우리의 제자의 삶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헛된 나 자신이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매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 있지요. 그러나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은 한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은 우리의 속사람은 바뀌지 않고 겉모습만 바뀝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주일이 되면 그저 몸만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은 없고 그저 몸만 여기에 앉아서 입술로만 신앙 고백하고 입술로 찬양하고 입술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그저 지식으로 그리고 판단의 자료로 들을 뿐입니다. 내 심령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나를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의 감격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렇게 종교생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이 연약한 심령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말씀이 내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이런 세상을 이길 믿음을 얻게 됩니다. 또 매일 성공하는 것 아니지만 내 헛된 욕심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게 되고 그 몸부림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를 이기고 승리를 노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고 그 품에서 참으로 만족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초월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구경꾼이 될 건지 아니면 동력자가 될 건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 따른 자신의 결과를 다 감당해야 됩니다. 저는 성경의 수많은 인물을 연구하고 또 접하면서 또 이 기독교 역사에서 나타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주님과 동행한 사람의 결과와 주님이 부르실 때 위험한 종교생활한 사람의 결과가 하늘과 땅의 크기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동행하는 복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날마다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영생복락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뿐 아니라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들을 길을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